오늘 다룰 주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주제인데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에 관한 내용을 좀 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3장에서는 이제 완성될 영광,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로운 기업에 들어가게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4장에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5장에서는 이제 누가 영생을 얻느냐, 믿는 사람이 얻게 되는 거겠죠? 이런 이야기를 다뤘어요. 6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느냐, 이 얘기를 다루는데, 이 답이 이제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누가 영생을 얻느냐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답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이 사람에게 주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한번 좀 답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의 관점과 이제 요한의 관점인데 똑같이 이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옛사람이 옛사람이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옛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자리에 들어온다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요한은 똑같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히는 한번 영상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바울이 하는 얘기는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신명기에 있는 예언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상당히 육신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하시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오셔가지고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축복을 얻는 것, 이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을 보고 있었던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은 인자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어떤 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게 해주는 양식을 먹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얘기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좀 알고 있었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도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어리석죠. 사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음에도 또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던 것 같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이들은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의 표적을 보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만나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따르려면 당신을 믿어야 할 만한 증거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정말로 하늘에서 떡을 내려보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세가 준 것보다, 사실 모세가 준 것도 모세가 준 건 아니죠. 그죠?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참떡을 줄 것인데, 참떡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밥을 먹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볼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잖아요. 근데 이 죽음도 이들이 늙어 죽었구나,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고 영생을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아까 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영생을 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영생이 가진 여기서 특징 하나가 나오는데,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다시 한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나오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본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광이 가진 모든 측면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마지막 날에 사람을 다시 살림으로써 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의 핵심은 사람이 언젠가 죽잖아요. 육신으로는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생명이 있고 언젠가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마지막 날에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음을 넘어서 영생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한번 죽게 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그때 영생이 사실상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을 다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아까 세상에게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이 생명은 그냥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영생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를 먹긴 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은 예외일 수 있겠죠. 그 세 사람 말고도 아마 믿음이 있었던 개인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이라는 측면에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는 세상의 양식일 뿐이고 불완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다 먹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영생을 가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영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영생을 주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산떡이신 예수님, 영생하도록 있는 떡인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먹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계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한번 또 나오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죠. 사실 요한복음 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마지막 날, 그리고 이제 영생.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영생이란 것은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정리한 바로는 우리가 육신은 언젠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치만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아까 하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확실히 봤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예수의 살과 피,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한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참 놀라운 좀 저는 변화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영생이란 것은 죽음 뒤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죠? 반대로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 뒤에 영생을 완전하게 얻게 되고 결국
영생이란 것은 우리가 죽음 뒤에 얻는 것, 사실은 죽음을 우리가 정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는 너무나 확실한 거고, 이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고 뭐 신령한 해석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혹시나 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 드리면,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사실 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는 무생물이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 생물이에요. 뭐 식물도 우리가 식물과 동물을 먹잖아요,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먹진 못해요. 그 음식이라는 거는 본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다른 존재의 생명을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이거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뭐 가공식품 없더라도 그것도 원래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원리가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를 해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은 영생을 먹는다는 거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오늘 말했던 게 이거잖아요. 영생 어떻게 주어지느냐. 영생 어떻게 주어지죠? 예수님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측면을 말한다면,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 얻는다 라는 측면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하고 요한이 같은 측면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 혹시 그 찬송 CCM인가요? CCM 중에 미랄이라는 CCM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노래를 되게 감동하면서 부를 수도 있는데, 그 CCM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미랄이 되는 것처럼 나를 바쳐서 헌신을 하면 우리가 전도가 될 거다라고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 노래 안에는. 근데 이 미랄이 의미하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이 미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거는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전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어요.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많은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게 분명하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또 다른 존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인 사람들인 거죠. 물론 바울 사도도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요한과 같은 측면에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요한과는 같지 않죠.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요한은 예수님이 가진 그 영생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나눠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전부 죽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관점은 상당히 다르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받아들이고 죄 용서를 받고 여러 가지 모든 축복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가 들려야 하는 거랑은 조금 또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까지 다 좀 포괄하고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서는 예수의 죽음이 가진 어떤 효력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인지만 우리가 알면 그것으로 족하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심오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심오하게 해석하고 심오한 말을 늘어놓는 건 참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어려운 말씀을 쓰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에 가진 우리가 살기 위한 본능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동식물을 먹고 살았고, 영생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밥을 먹고 고기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먹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분명한 거죠. 이렇게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또 예수의 죽음을 또 우리 자신에게 채우면서 살아가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아까 구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었느냐, 바울사도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예수의 죽음이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맘대로 살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분이 가신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사명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을 따라간다는 문제는 율법과는 좀 달라요. 이 얘기도 조금 해드리고 싶긴 한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명령을 볼 때 율법을 봐요. 율법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말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하나님을 정녕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명력이 우리 속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그의 죽음을 본받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의 쓴물 마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말 정확히 이해했어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실 이 일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사망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채우는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영생이 가진 이 엄청난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